여러분 성경은 66권이 있는데 그 66권 가운데에서 이거를 확 압축시켜서 늘려놓으면 어느 성경이 툭 튀어나올까요? 로마서가 튀어나와요. 로마서는 왜냐하면 성경 가운데서 가장 그 핵심적인 교리가, 이걸 교리서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들을 이렇게 압축해서 써놓은 것과 같다 그래요. 또 그래서 이걸 또 같이 또 이렇게 또 로마서를 갖다 더 압축시켜가지고 두 번 압축을 시키게 되면 뭐가 튀어나오냐면은 로마서 8장이 튀어나와요. 8장. 여러분 8장 아세요? 8장 말씀 여러분 많이 읽어보십니까? 이 8장 말씀은 제가 옛날에 신학교 시대에는 이걸 잘잘잘 외워가지고 쓰는 시험까지 보고 그랬는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암송합니다. 이 8장의 말씀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근데 우리가 8장을 공부하지 않고 왜 이제 성경 말씀을 5장으로 했냐면은 이런 겁니다. 성경 말씀, 이 로마서를 잘 이렇게 보니까 이게 로마서 말씀이 순차적으로 쭉 됐고 가운데에서 어떤 그런 계기적인 그런 중심으로 축이 되어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건드려 보고 싶어서 오늘 5장 말씀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그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가운데에서 고린도에서 3개월간 머무면서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위하여서 쓴 그러한 서신서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서신서? 그러니까 이 말씀, 로마서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상당히 로마의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돈도 많고 학식도 있고 그리고 또 문화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사상이나 철학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주 이것을 바울이 체계적으로 아주 단계적으로 잘 이렇게 써놓은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잘 면면히 보게 되면은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교리적인 면들이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너희들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여러분 죄인인 걸 믿습니까?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지만이 내가 은혜를 받아요. 이 죄인인 것에 대해서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이 땅에 살아가게 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나와 상관이 없게 되어버려요. 나는 죄인이다.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내가 어떤 자를 위해서 왔습니까? 멀쩡한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필요하는, 주님을 필요하는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지만이 주님이 내 안에 쑥 들어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죄를 깨달은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밖에 죽으셨어. 그래서 내 모든 죄가 어떻게 구속됐다. 구원, 내 모든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이런 구속의 역사를 그 다음에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 쓰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구속된 자가 살아가야 되는 것은 성결한 생활을 해야 돼. 성결한 생활. 이 성결한 생활을 통하여서 네가 성령 충만한 자가 되면은 너희 삶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영화롭고 영광스럽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일을 많이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성결한 생활을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성결한 생활을 이룬 자들은 분명히 뭘 하려 하냐면은 너희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는 내 마음대로 내가 잘생겨가지고 돈도 많아서 내가 학식이 있어서 내 푹 잡고 사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아주 굉장한 이제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어떤 생활을 하면 살아가야 됩니까? 모든 사람들을,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헌신적인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로마서의 주안점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만에 구원받았어? 너희들은 성결한 생활을 해야 돼.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 다음에 너희의 주권은 누구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권에 있는 자들은 어떤 생활을 한다? 헌신에 대한 봉사의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 로마서에 흐르는 아주 잘 정리된 흐름의 충분한 맥락이에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가 굉장히 귀하다 그러고 로마서를 많이 읽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교리적으로 또 그다음에 하나님의 그 말씀적인 그러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우리가 하나님의 아주 압축된 말씀이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아주 굉장히 압축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마서는 8장이 아까 이제 그 진주와 같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주 굉장히 중심된 거. 근데 그 로마서 8장을 보게 되면은 그 중심된 교리 가운데 뭐가 들었냐면은 성령 충만해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거기에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계속 얘기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 중심된 성령의 역사를, 진주와 같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이런 우리는 그러한 그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에 대한 그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무슨 말씀을 알아야 되냐면은, 오늘 우리가 보는 5장 1절로 11절 말씀을 깨달았게 되면 그리로 나갈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 로마서 3장 19절서부터 5장 11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구원의 말씀인데, 이것이 지나가면 다루에 뭐가 되냐면은 우리의 모든 성결한 성령 충만한 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목에 서 있는 말씀 우리가 봄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전체를 다 보았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선택한 것은 로마서 이제 1절로 11절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도록 한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여기 1절 말씀은 여기서부터 성경 말씀을 주지해 보면 저는 이제 설교가 대부분 성경 말씀 풀이하는 거로 대부분 설교가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1절 말씀, 로마서 5장 1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러므로만 나오죠. 그러니까 뭐가 그러므로야? 이거 이해될 거 아닙니까?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 어떤 말이 쓰냐면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었다. 너는, 우리는 지금 세대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거야. 이 말씀이 바로 고전에 써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런 사람들. 그래서 써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됐는데, 이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된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생겨가지고?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학식이 많아서? 아니죠. 무엇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돼. 교만한 사람들은, 야, 그래도 내가 말이야 학식이 많아가지고 생각하는 것마다 나는 올바르잖아, 정의롭잖아. 그렇지.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많은 말씀을 들으러 오기도 하고 나의 철학과 나의 사상을 받으러 오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폼자는 사람들은 X야, X. 왜? 우리 인간은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어차피 죄를 짊어지고 나을 수밖에 없는 원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아무리 착하게 살고 봉사를 내고 돈으로 아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한다 할지라도 당신은 절대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어. 이 세상 가운데에는 아무도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머리를 숙이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가 복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예, 보세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은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 그 다음에 마음에 써 있어요. 잘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상하다.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된 사람이 첫 번째 나오는 말이 왜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가 아직 D&D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에요? 죄를 지은 흉악한 범죄자야. 그래서 하나님은 죄 있는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 있는 자는 상대도 안 해. 야, 막 가. 필요 없어. 너도 가. 나한테는 의로운 사람만 나와야 돼. 나한테 거룩한 사람만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옛날에는 구약 성경 때 보면은 제사를 지내는 방법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번제를 드리고, 그죠? 화목제를 드리고, 무슨 또 여러 가지 제사들이 쫙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사들은, 그런 제사를 통해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죄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용서함 받은 다음에 또 나가면 또 어떻게 해요? 또 나쁜 생각 하잖아요. 옆에 있는 애들하고 싸우고, 주먹질하고, 야, 이씨, 이러잖아요. 그럼 또 가서 또 제사 지내야 돼.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 됐게 되면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하여 내가 의롭게 된 그러한 피로 의롭게 된 자가 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비로소 하나님이 그래 이제 거룩한 자가 되었구나. 그래 깨끗하게 되었네. 내 앞에 와라. 이렇게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누리자 그랬잖아요. 누리자.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요 누리는 거야. 내가 어떻게 만드는 좋아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 주시는 그 영광이 내게 막 쏟아 들어오니까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누리면 되는 거야. 믿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화평이 올 때에 내 마음은 평화스럽고 자유로워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까?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나는 지옥적인 삶을 산다는 사람이에요.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세상에 아무런 많은 종교가 있고, 그리고 많은 철학이 있고 사상이 있지만은 절대 어떻게 해요? 그들은 화평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요? 그 속에는 구속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창조주께서 우리와 함께 있어서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줘야 우리는 비로소 어떻게 돼요? 화평을 누리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맨날 구원받은 자들의 그 마음을 물어보게 되면 왜 이렇게 내 마음이 평안하지? 너무너무 좋아. 그냥 저절로 노래가 나오네. 그냥 편안해. 막 모든 것이 느슨해지고 내 마음과 생각을 뿐만 아니라 내 육체까지도 아주 평화로워. 이거를 대부분 고백합니다. 그 여러분의 마음이 혹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순간순간마다 내 마음속에 뭐가 껄꺽럭시 남아있으면은 여러분 아직까지도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거야. 하나님 앞에 가지 않은 거야.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구속함을 덜 받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화평이 누리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면서 그냥 울부짖어 기도하게 되면은 내 마음에 주의 영광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화평한 마음이 되고 자유함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화평을 누리자, 그냥 화평을 갖자 이렇게 안 하고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화평을 누리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이제 화평을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 2절 말씀 한번 큰 눈을 뜨고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화평을 먼저 누립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 말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 말을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뭐 뻘떡 서가지고 어떻게 은혜가 내 속에 쑥 들어가는 건가? 여러분, 여기서 이 은혜라는 뜻이 뭡니까? 은혜라는 것은 거저하는 뜻이에요. 공짜를 주었더니 공짜로 받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 그렇죠?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가 믿음으로 믿어버리게 되면은요, 은혜가 내 속에 쑥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서 있는 이 은혜가 그거예요. 십자가로 예수께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그 죄와 예수님이 죽으심과 함께 그 십자가 못 박혀 버리는 거야, 내 죄가. 그렇게 되면은 공짜로 받는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공짜로 내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은 뒤에 보면은 들어감을 앞서 누리자 그러지 않고 어디 했어요? 얻었으며 그랬잖아요. 얻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냥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 주머니에 집어넣는 거지. 내 가슴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내 가슴에 후주머니에 집어넣는 겁니다. 내 마음에다가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 예수가 나를 십자가밖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내가 마음에 고백하고 나가게 되면은 우리가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속함의 그 은혜가 내 속에 쑥 들어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들어오는 거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쑥 들어와. 내 생각과 마음 가운데 쑥 들어와버려서 내 마음의 호주머니 속에 쑥 들어와버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살아나. 내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화평을 누리고 평화로움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뭐라 그래요? 즐거워하느니라. 그 뒤에 오는 것은요, 은혜가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쑥 들어오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으로 충만하게 이렇게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저절로 기뻐지는 거야. 앞에 화평을 누린 것처럼 그냥 평화로운 거야. 그냥 감사한 거야. 눈물이 막 나는 거야. 나 같은 죄인을 지금 살리셨네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네요. 나 같은 죄인을 지금 용서하셔서 하늘나라에 가게 하셨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해석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뭉클해져가지고, 야, 나를 위해 십자가, 나 같은 놈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 그 아픈 십자가를? 죄인이 받는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올라가셨어?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면 내 마음이 감동이 돼서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야지만이 정상적인 겁니다. 근데 나는 왜 안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쫙 하고 살다 보면은 내 마음이 둔탁해져. 그래서 아무리 감동적인 말씀을 막 해도 내가 통통 튀어나가. 에이, 그거 뭐 예전에 들었어. 그런 설교는 내가 1000만 번도 더 들었을 거다 아마. 이게 말씀이 퉁퉁퉁 튀어요. 퉁퉁 튄다고.
그래서 송곳으로 팍팍 찍어도 안 들어갈 정도로 내 마음이 언제 나도 모르게 이 비양심적인 양심에 이게 쏙부터하고 막 쑥쑥 들어가야 되는데 이 영적인 이 양심인 이 부분이 이게 어느 때부터 안 들어가고 내가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을 이 영광을 내가 즐거워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도 그런 강박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이 마음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허락하시는 것이 뭘까요? 환난을 허락하셔. 야, 이놈들아, 나 이런 말에 맨날 은혜를 주고 예배 시간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은혜를 내리는데도 그 말씀을 못 받아가지고 맨날 그냥 삶을 보면은 삶이 엉망진창이고 감동하는 놈 하나도 없네. 여러분들 한번 너희들 혼나봐라.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 주신 뭐예요? 환난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 잘 안 믿을 때, 하나님 잘 안 믿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방의 민족들을 동원해가지고 막 두들겨 패버렸잖아요. 멸망시켜가지고 바벨론에 70년 동안 종살이하고 막 이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허락하신 것이 뭐예요? 환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자들은 그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이 오실 그때, 주님이 내 안에 오실 때까지 인내하며 버티는 거야. 여러분, 내 마음에 아직까지도 화평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이 내 안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환난이 나한테 온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버티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이 하나님의 화평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충만해지는 성령의 충만함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이 기다리며 인내하는 그 인내가 있을 때 우리에게 뭐가 옵니까? 여기 보면은요, 말씀 속에 다론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몰라요?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소망일까? 이 세상 속에서 야, 내가 내일 모레면은 내가 이 개를 타 가지고 1,000,000원 생겨, 이런 소망이에요? 아니요.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 내가 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내 안에 있는 거야. 내가 언젠가는 내 육신이 쇠하여서 하면은 내가 하늘 나갈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거야. 언젠가는 주님께서 이 땅에 내 살아있을 때 오실지도 모르라는 거는 그 소망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내 믿음 가운데에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기름 부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충만하게 쫙 내려오는 이런 걸 느끼는 거. 이게 바로 소망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까?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어떤 물질적이고 어떤 명예나 영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우리가 이루는 것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고 은혜에 들어감을 누리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환난 가운데 소망을 갖는 그러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이하에 보게 되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아까 이 소망은 어떻게 해요? 이게 육신적인 거라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거라 그랬어요? 아니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늘의 소망이라고 그랬습니까? 영적인 하늘의 소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요, 뭐라고 써냐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뭘 부끄럽게, 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해요? 이건 뭐냐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이 소망이 있는지 없는지, 아까 보면 이렇게 환난이 왔다 그러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시는지 안 살아계시는지, 내가 구원받는지 안 받았는지, 이게 나한테 확신이 없고 어떻게 해요? 야, 괜히 이상하게 뭐 신경생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음에도 소망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 않는 거,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뒤에 중반절에 말하면 우리에게 주신, 그렇게 아니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소망에 있음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러한 영적인 세계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말하는 그 성령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승천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보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이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음받는다는 거. 어떨 때, 어느 때 주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을까? 여기 보면 6절의 말씀. 첫 번째, 우리 언약할 때, 어떤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여러분 연약할 때가 어땠가요? 돈 다 떨어져가지고 주머니에 돈 10원짜리 하나밖에 없어. 100원짜리 하나밖에 없어. 이게 연약할 때입니까? 이 연약할 때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할 수 없다고 다 내려놓는 그때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내 스스로 나는 돈도 많고 힘도 세고 능력도 있어. 이럴 때는 주님이 오신다 안 오신다? 안 오신다. 하나님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 이게 연약할 때예요. 이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부음받아 되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6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들에 예수께서 경건한 자, 견고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뭐라고 그래요? 죽으셨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냥 우리 연약함 때문에 죽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밖에 죽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을 때에 아이고 그 예수는 여기 이스라엘 사람이고 우리나라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당군왕검 조선의 그 나라면서 그 당군왕검 할아버지가 이 땅에 우리에게 자손을 퍼뜨렸는데 무슨 예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믿게 되면 이거는 연약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거야. 당군왕검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게 되면은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 못 박히심에 대한 것들을 확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 마음이 연약할 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럼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거 아니야.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을 믿는 거야. 그 순간에 그 예수의 도우심 손길이 성령을 통하여 그 죽으심에 대한 그 놀라운 그 축복이 내 안에 쑥 밀려 들어온 거야. 믿으십니까? 아멘. 예. 그런데 여러분 여기 죽는다는 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7절이 있을 때 어찌 7절을 빼버려도 되는데 7절을 하필이면 왜 썼을까?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이 되는 거 그리고 자기가 존경하는 거 그리고 자기가 존귀하게 여기는 것을 위해서 의의적으로는 죽을 수 있어. 그렇죠? 그런데 세상에 저 거지 같은 사람, 갖다 버려도 되는 사람, 아무 쓸모짝이 없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주저앉아서 일어나서 울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 대신 죽어줘? 일상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어. 우리가 그걸 갖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야.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천지를 창조했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 죽어줬어. 이야, 이 사실이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 저도 공무원 생활할 때에 우리 그 고건시장이 나한테 시장 표창 준다고 딱 주더라고. 감동스럽더라고. 표창 하나 받는데도. 근데 이 나라 대통령이 나에게 당신 힘들게 사는군요. 내가 당신에게 1억을 주겠소. 해가지고 당신 오시오. 해가 도와주면 감격스러울까? 감격스러울까요? 감동스러워요. 그런데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고 우리의 목숨을 허가하셨다면 어떨까? 이거는 꼬꾸라져야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대신 죽으셨네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거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 감동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돼. 이걸 평생 동안 날마다 이렇게 느끼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 눈들을 보니까 하나도 감동하지 않고 있어. 설교를 이 정대호 목사가 잘 못해서 그러는 것 같아. 당신 같은 죄인을 위하여, 여기 뒤에 죄인이 또 나오네.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당신같이 연약한 자와 죄인 된 자를 위해 예수님이 죽었다니까? 근데 왜 감동 안 해? 나한테 100만 원 주면은 그거 감사해가지고 어떻게 내가 이 신세를 갚아야지 이러고 머리 숙이고 들어오는데, 우리의 목숨을 위해 생명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을 위해서는 언제 한번 머리 숙여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요히 안아가지고 감동하면서 새벽에 나가지고 눈물을 짜면서 기도해봤어?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고 기억도 안 나?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감옥에 들어가고 우리가 남을 두들겨 패고 남의 물건을 훔치고 남을 살인하고 자기 물질을 위해서 남을 갖다가 업신여기고 그냥 별짓 다 하죠. 요즘 뭐 하는 거 보면 정치권 보게 되면요.
사람 감옥에 넣는 것도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괜히 붙잡아다가 수갑 쳐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렸어. 그거 왜 집어넣어? 금방 보니까 죄법 풀어놨구만. 그 나쁜 놈들이 있다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정치적인 쇼를 위해서 그렇게 버린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대신 죽어버렸다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뒤에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 어떻게 했다고? 확증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하나님이 사랑해요.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자기의 아들의 목숨을 대신 주고 우리를 갖다가 불러내서 하나님의 자녀 삼은 거예요. 이런 확증을 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주 안에 살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절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감동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감동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또 이제 하나 이제 9절서부터가 말씀이 나왔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기 대부분 이제 뭐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 9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면 앞에서 이제 그렇게 감동해서 하나님의 이제 사랑을 확정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자로 서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자,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그의 피로, 그는 누구예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뭘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앞에서는 1절 말씀 가운데서는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과 9절에 말하는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하고 뭐 틀려요? 같은 얘기의 사실인 그죠? 그런데 이거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쓴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가지고 가시면류관 쓰고 그 다음에 창으로 이 못으로 그냥 손과 발을 갖다 꽝꽝 박아가지고 흐르는 그 피와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게 죽었나 안 죽었나 시험하기 위해서 이 군사놈이 그 예수님을 갖다가 옆구리 한으로 팍 찔러버렸어. 그래서 거기서 물과 피가 막 흘렀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피로 말미암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위하여 이 피를 흘렸어. 할렐루야. 내가 이 피를 흘렸다는 것은 내가 너를 위해 죽었어. 그걸 믿어? 그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말이에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진노하심의 구원을 받을 것이, 저기 본 진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진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진노하심으로부터 구원, 다시 말해서 그를 자신의 자녀로 삼으시는 거,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잘 이렇게 올감해가지고 내 것 이렇게 했다는 뜻이에요. 구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속함을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 바랍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도장을 꽝 찍어야 확증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내가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그러한 확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아. 왜? 내 죽으면 한 천당 가는 건데 뭐 죽어 뭐 힘들어. 육신이 다 하지만 누구나 다 가는 거야. 다 죽어. 예? 그래서 우리가 죽음 앞에서 발발 떨 필요 없어. 영원한 그 나라 가게는 하나님 오시옵소서. 나의 육신적인 생명을 걷어가시고 나의 영적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소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10절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에게 그러한 여러 가지 지금 앞에서 했던 말씀들을 총 정리를 해줍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원수는 언제 되었을 때예요? 왜 원수가 되죠? 우리가 원수 됐다는 말은 죄를 지으면은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원수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 지은 자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걸어가신 분이니까 멀리 한다 그랬어요. 가 필요 없어. 죄 지은 놈 필요 없어. 이렇게 한다고. 근데 우리는 죄를 지고 사는데 어떻게 해? 그럼 예수의 피로 너를 갖다가 어떻게 구속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원수 되었을 때, 그 죄를 지었을 때에 어떻게 그의 아들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앞에서 얘기했던 화평,
화목하게 된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착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성전의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열리고 휘장이 팍 찢겨나가서 모든 자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그 성소로 지성소로 어떻게 언약궤가 있는 시은자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렇게 화목된 자로서는 그의 살아나심으로 누가 살아나? 여기 누가 살아나는 겁니까?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야.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40 동안 이 땅에 계셔서 예수님 우편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살아나심과 함께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같이 하나님과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는 주님 재림으로 오시게 되면은 들림당하게 되고 또 죽은 자들도 살아나서 들림당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지만은 그뿐 아니라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화평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유함 속에 여러분의 기쁨이 있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속에서의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삶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만 하게도 기쁘고 즐거운 거야. 왜?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냐고 영원한 나라로 갈 수 있고 죽었더라도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여서 하나님에 갈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받은 거야. 그렇죠? 그 영광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내 마음속에 나의 영이 충만되어져서 기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시편 37편의 말씀을 교동문을 읽었는데 뭐라 그래요?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불평하거나 불의를 자들을 시기하지 말래. 그래서 내가 아니 악한 자는 불평을 안 해. 지금 불의를 행한 자 저놈들을 갖다가 때려 죽여야지 나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거기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갖다가 계속 불평하거나 노함에 우리가 휘말리게 되면은 내 마음 속에 악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악한 것 그렇죠? 악을 보면서 불평하거나 그냥 노하지 마십시오. 나만 손해야. 그렇죠? 우리는 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영원한 내가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평안 속에 살아갈 줄 믿습니다. 화평 속에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자들을 보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고 어떻게 하든 저를 예수를 믿는 쪽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믿게 하고 그렇죠? 예수를 믿게 해서 우리 함께 영원한 나라에 갑시다. 라고 초청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대할 필요도 없어. 야 임마 너 네 속에 되는 그 악한 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한다. 나가. 이렇게 명해야 돼요. 마치 돼지떼에다 집어넣은 것처럼 우리 이거 무덤 사이에 거하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귀신 들려가지고 그러니까 뭐야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랬잖아요. 누구한테 명령한 거예요? 사람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명령한 거예요. 그렇죠?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악한 귀신이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을 못 살게 하거든. 근데 그 사람이 명령할 필요 없어. 그 귀신에게 우리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뜨고 그 귀신에게 명해야 돼.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와라 이렇게 명령해야 돼. 믿습니까? 네.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을 믿습니다. 네. 예수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평화가 화평이 내 안에 있게 되고 기쁨과 즐거움이 날마다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추석 명절은 이제 우리가 내일은 추석인데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터인데 그 가운데 혹시나 여러분 신경질 나는 일이 생기고 그렇죠? 그들 가운데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불평과 불면을 쏟아내면서 막 다툼이 일으킬 거예요. 근데 그것은 누가 하는 것이다? 사단 마귀 새끼가 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겉으로 막 나와라 그러면 안 돼. 속으로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와라. 너 나와. 그렇게 명령해 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러한 악한 자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화내고 불평하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감동적인 말씀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운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